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음의 마세요. 분이 가득할 때도 동일합니다. 마음의 분이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그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도 동일합니다. 어려운 시험 나가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 능히 이기리.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한 순간에도 앞이 캄캄할 때도 잊지 마세요. 잊지 나의 마세요. 인생 다가도록 나의 인생 다가도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주님께 맡긴 나의 주께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영원하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할렐루야.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잊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경외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이 캄캄할 때 뭘 잊지 말라고 합니까? 기도.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격려할 분들이 있죠. 제가 보니까 우리 뒤편에 중학생 같기도 하고 고등학생 같기도 하고 교복 입고 왔거나 체육복 입고 왔거나 여기 보니까 앞에도 우리 청년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뭔가요? 고등학생입니까? 다 고등학생인가요? 그만큼 어리게 봤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주 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터 우리 저쪽에 지금 어와나 모이는 학생들까지 환호성과 함께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제가 계속 말할 겁니다. 저는 우리 충정교회 금요 성취의 금요 기도 시간이 우리 태어난 갓 어린 아이부터 유모차 몰고 올 우리 자녀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우리 모두까지 함께 있는 세대가 모두가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위해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자리 되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에 미래가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꼭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꼭 기도 안 하고 TV 보고 있거나 지금 불금을 즐기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도, 그 친구 다음 주에 손잡고 전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전도해서 금요 기도회, 금요 성취회를 전도해서 이 사람은 꼭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누워 있는가? 그 사람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보통 그러면 부부 옆에 있는 배우자를 꼭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싸우지는 마시고 꼭 그 친구, 그 우리 같은 다락방 식구, 우리 셀 그룹에 있는 내 소그룹에 있는 동료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그 사람 전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광고는 아닌데요. 제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피곤했는지 코 밖에 이렇게 좀 염증이 생기고 좀 헐게 되어서 사실은 코가 누돌프 사슴코가 돼버렸어요. 그 화면에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돌프 사슴코가 되어서 지금 의료용 밴드를 좀 붙이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래서 카메라도 살짝 뒤로 물려놓은 겁니다. 지금 최대한 여러분의 말씀 듣는데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제가 신고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와 한계. 기도와 한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동안은 좀 계속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기도와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자기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시니 제가 다음번에 또 그 말씀 그대로 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 전하면서 에베소 1장의 말씀, 2장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허물과 죄를 구약에서 찾아보니 시편 40편에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말하면서 제가 제 예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공군을 저 혼자만 같이 간 친구 중에 떨어져서 제가 다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신학교 갈 때는 절치부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왠지 자꾸 자랑인 것 같아서 그때 우리가 깊은 절망과 수렁에서 건짐받고 부르는 노래를 시편 40편에서 뭐라고 부르냐? 바로 새 노래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고 있는 모든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수렁과 그 미끄러지는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두 분이 돌아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지난주는 목사님이 막 앞에서 춤을 췄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찬양 인도하시면서 춤추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왕 출 거면 확실히 더 추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열과 성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제가 설교 앞두고 있지만 제가 뒤쪽에서 찬양할 때도 그냥 가만히 저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실 원고 한 자 더 보는 게 더 사실 설교 준비하는 사람에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요? 새 노래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찬양, 그 찬양 속에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기도와 한계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가진 지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가진 재물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내가 가진 가능성에도 뭔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때 한계가 없으신,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눈을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서야 한계가 없는 분이 계시구나, 한계가 없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한계를 발견하는 것은 결코 인생의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 안에 있는 그 호수 정도는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은 우리 한강 정도는 수영해서 건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대한해협 정도는 건너서 수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을 건너서 수영해서 건너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문제나 작은 일을 경험할 때는 어떻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내 힘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는 내 힘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때 눈을 들어 무엇을 보냐? 방금 말씀드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기도는 뭡니까? 혼잣말하는 시간 결코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넋두리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절부터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무엇을 가르치냐?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뭡니까? 기도의 내용은 이래야 된다, 기도의 방향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후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런 방향을 갖고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가 바로 5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뭐냐? 바로 9절의 말씀이 있는데 9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벌겋게 나왔네요. 내가 또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다음 뭐가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이 딱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단어 구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명제 한 가지를 항상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기도를 누가 먼저 시작하셨냐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됐고 출발되었다, 이겁니다. 이 명제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가 시작된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그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따라 띄어지지 않겠지만 19절 보면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그 다음에 먼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은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스스로 오셨던, 부모님 손에 끌려오셨던, 억지로 오셨던, 자원해서 오셨던 똑같습니다. 기도의 시작의 출발점은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된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분들 말씀 띄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말씀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미 암송하고 계신 분도 많을 거고 제자반 하신 분들도 암송하셨을 겁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시작이 중요합니다. 너는 내게,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르짖으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우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자꾸 내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구체적으로 마음을 진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목일 뿐입니다. 그건 내 마음의 고백일 뿐입니다. 대상은 누구냐?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도의 근거이자 기도의 이유이자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런 기도의 장면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기도하러 바리새인도 올라가고 죄인이라 불리던 세리도 올라갑니다. 근데 11절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 바리새인의 기도가 먼저 등장합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같이 볼까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그의 기도의 출발점이 뭡니까? 자기 행위입니다. 내 소득의 11조, 나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 기도의 출발점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따로 기도하는, 이게 자기 기도의 출발이자
기도의 이유자, 기도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세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감히 눈으로 어디를 쳐다보지 못했다고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가슴을 치며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돌봐주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앞에 자기의 기도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내가 기도할 만한 사람이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름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지만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과 행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한 주간 나는 너무 은혜롭게 살았습니다라는 사람도 기도하는 것이고, 나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나는 너무 모자랐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사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한계에 자꾸 갇혀 있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응답하셔도 그 응답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서 기도의 이유와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출발점이 옮겨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TV가 없다 보니까 거의 드라마는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언젠가 제 아내가 제게 이 드라마는 좀 꼭 보면 좋겠다라고 추천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예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본 것 같네요, 보니까요. 그 우영우라는 변호사,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후에도 보지는 못했고 유튜브에서 그냥 요약해 놓은 거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한 여성, 그 여성이 변호사로서 어떻게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가, 그것을 그린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장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자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장애 스펙트럼이 있는 한 사람이, 한 여성이 어떻게 변호사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나,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유튜브에 보니까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자기를 소개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 이름은 우영우,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에 거꾸로 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제가 외웠는데 도저히 못 외우겠네요.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역삼역, 그리고 우영우. 제가 연습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예, 제가 여러분 잠 안 들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혼자 서서 목양실에서 이걸 연습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저도 혼자 하다가 몇 번 웃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고 그냥 요약만 봤지만 그렇더라고요. 장애라는 이 편견, 장애라는 이 차별, 장애라는 이 한계를 한 사람이 어떻게 뛰어넘어서 그것을 통해 누군가에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을 주는가, 그런 내용들이 그 우영우의 그 드라마의 그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요약만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한계에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기도의 출발점, 내 시선의 출발점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내 생활, 내 삶, 그것에 내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자꾸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기도할 목적도 되고 기도할 대상도 된다는 것을 다시금 각인하고 다시금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한계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여겨지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 한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붙잡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 속에, 찬양하는 시간 속에 어쩌면 장애와도 같고 어쩌면 차별과도 같고 어쩌면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출발점은 바로 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문제가 출발점이 아니고 상황이 출발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출발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출발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를 붙잡게 되는, 또 은혜를 붙잡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9절의 말씀에 한 가지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 자, 말씀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뭡니까?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심플한 말씀입니다. 너무 좀 단순한 말씀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이 단순하니까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말씀은 심플하니까 오히려 더 못 지키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복잡해지거든요. 자꾸 계산이 많아지거든요. 내가 자꾸 복잡해지니까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말씀을 복잡하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은 그냥 똑같은 말에 3번 반복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참 많습니다. 3번 반복이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런 3번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실 것이 있다는 거고, 찾는 사람에는 찾아낼 것이 있다는 거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창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들고 있고 내가 모아놓은 그 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창고도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누굽니까? 이 땅의 자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자원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결코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양도 보통 양이 아닙니다. 연약한 양입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양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늑대가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제가 그런 표현 언급하면서 사람이 사는 곳인데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정말 세상 아닙니까? 정말 살아가려고 하면, 생존 경쟁을 하려고 하면 정말 늑대들이 우글거리고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세상을 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힘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자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자원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자원은 무한한
합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인류가 모두 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60억 인구가 다 받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풍성하고 여전히 무한한 것이 바로 하늘의 자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무엇으로 얻는단 말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 얻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평생토록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나는 양인데, 나는 연약한 양인데, 세상은 늑대가 가득하니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특별히 성도답게는 살 수 없으니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자원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그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를 결코 등한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게 되면 나는 양이지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창고는 텅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창고는 비어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TV가 없어서 TV가 참 보고 싶어서 제가 식당 가면 저도 모르게 밥 먹으러 식당 가면 TV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한참 이렇게 자꾸 보게 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다 보니까 조종사에 대한,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되더라고요. 보통 전투기 조종사가 이렇게 조종을 하다가 추락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투기 조종사들이 특히 바다 위를 날 때 하늘과 땅이 이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고, 땅이 하늘처럼 보이고 바다가 하늘처럼 보이고 하늘은 오히려 땅처럼 보이고 바다처럼 보이게 되어서 자기는 분명히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운행을 하다 보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버티고라고 부르더라고요. 버티고. 여러분,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계기판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기판을 정확하게 봐야지 내가 지금 땅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아니면 하늘 위로 올라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근데 그걸 보는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종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오게 된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네 손에만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손에 있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자원이 있고 하늘의 창고가 있고 하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집중했다면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붙들게 될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응답과 은혜로 현실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늘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가 급하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 다 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설교 준비 다 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가 급해서 설교 준비 다 해놓고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이미 시간은 다 갔어. 이미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기도도 못했고 설교 준비는 설교 준비대로 마음에 잘 들지 않고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아직 준비가 좀 모자라고 아직 좀 준비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저의 말씀을 이끌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알면, 하늘의 창고가 있음을 알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말씀 온 거를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설교를 많이 듣고 길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금요 기도회만큼은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기도 더 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의 출발점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출발점이 아닙니다. 내 한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고 내 한계를 넘어서서 바라봐야 응답이 와도 응답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내 한계,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응답이 와도 응답이 왔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창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지 지금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하늘로 올라가는지 지금 바다로 지금 돌진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계기판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계기판이 있어야 되고 기도라는 계기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붙들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좀 떠올리고 묵상하게 되고 말씀의 내용이 이 안에 참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인데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내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말씀 찬양 띄워주세요. 내게 큼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찬양 좀 띄워주세요. 예, 오늘 내로 뜨겠죠? 후렴이 이렇습니다. 조금 느린 듯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이 찬양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니다.